웨슬레 설교일기 세미나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우리 유재성 박사님이신데 우리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그 조정남 총장님 이하 이후에 미국에서 웨슬레 신학을 전공하신 그 우리 성결교단의 웨슬레 신학이었던 맥을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웨슬레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오늘 조금 귀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체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 전에 우리 신성철 목사님께서 대표를 기도해 주시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도 봄바람에 밀려가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봄바람이, 거룩한 성결의 봄바람이 필요하오니 오늘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성결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학교 속에 거룩하고 훈훈한 성령의 바람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설하시는 우리 박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유재성 박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지금 이대로 그냥 하면 되나요? 네. 저희 이제 하나님의 일체성,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저희 원래대로 그냥 요약을 같이 읽고 그리고 해설을 하면 되나요? 제가 다 하나요? 아니면 제가 다 합니까? 네. 간단하게 먼저 이제 하게, 잠시만요. 네. 예. 저희 이제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교하고 설교 이제 요약본 같이 보고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금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면 이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웨슬리에 대한 얘기죠. 예. 어, 웨슬리가 이 설교를 했을 무렵에 유럽의 전역이 사실상 계몽주의의 흐름 아래에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무신론이 굉장히 판을 치던 때였죠.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어, 길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새 계명이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참된 종교성을 찾으려고 했다.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선택과 그런 길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모두가 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세상과 다른 길, 오직 한 길, 하나님을 찾았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았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설교다라는 거를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좀 마음에 두면서 이 설교를 좀 읽고 또 해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교 요약부터 같이 한번 제가 읽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의 종교, 하나의 행복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자신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서 나오며 영원히 지속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전에 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시작이 없던 것처럼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분의 편재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않으냐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 그분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선언에 따라 하늘과 땅에 가득 차 계십니다. 이처럼 홀로 영원하시며 편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시며 사람의 마음이 인식할 수 있는 완전 그 이상으로 무한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편재하신 만큼 그분의 능력에서도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한 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강하고 그분의 오른손은 높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어떤 깊은 곳에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란 그분의 편재하심의 명백하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분이 우주의 모든 부분에 계신다면 그분은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태초부터 그분의 모든 일과 모든 피조물의 일이 하나님께 알려져 있고란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분의 눈이 선악간의 모든 지상의 일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전 피조물과 창조되지 않은 암흑의 길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함은 전능자, 곧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그분은 악의 모든 접촉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 어둠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는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도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35장에 있는 아름다운 구절에서 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간청하오니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오. 그러자 주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죄와 허물, 불의를 용서하시며 수많은 일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들처럼 육체나 신체 기관이나 정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순수한 영이시며 모든 물질과는 별개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 심연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근거로 현재에 있는 것들을 불러내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에 의하여 모든 사물은 창조되었고 그분 없이 그 어떤 사물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기 영혼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흙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세웠을 때 그분은 불멸의 정신을 사람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특히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육체를 가진 영혼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현자가 알아본 대로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과 호흡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그분이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을 포함한 그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영의 당연한 중심이시며 그 중심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모든 영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회의 교리 문답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분명해진 것과 같이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리 문답에서 주고받은 질의응답은 자명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은 젊은이와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주 솔직하고 부지런하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는 생각을 좀처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때부터 우상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인 우상은 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의 대상으로서 또는 그 이상의 외부 감각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세상 사랑이라는 첫 종류를 자극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육체의 정욕이라 부릅니다. 둘째, 상상의 대상으로서 웅장함, 아름다움 또는 진기함으로 우리의 상상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공정하게 행복의 약속을 하기에 우리로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안목의 정욕이라 불렀는데 주로 상상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요한이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명예와 부 그리고 자만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그들로부터의 어떤 위협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우상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우상을 피하거나 버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나머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종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거짓 종교의 첫 번째 유형은 의견의 종교 혹은 주로 정통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덫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수천의 사람이 넘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종교는 단순히 외적인 형태의 예배만 끊임없이 드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거짓 종교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하는 선행의 종교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유형의 거짓 종교는 무신론의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초하지 아니한 모든 종교가 더 위험한 우상, 곧 거짓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기질입니다. 두 단어로 요약하면 감사와 은혜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며 최고의 후원자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동료 피조물에게 은혜를 향하게 하는 기질, 곧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종교입니다. 또한 참된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창조된 이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알 수 있는 행복입니다. 성령 곧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까지 미쳤을 때의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와 함께 끊임없이 교통할 때의 행복을 느끼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역사하는 모든 천상의 기질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성령의 증거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단순함과 진실함이 세상과 교류할 때 우리 자신의 영적 증거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참된 종교가 주는 행복이 기독교 세계에서조차 얼마나 적게 체험되고 있는지요. 이성의 종교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풍미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종교, 아니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는 종교는 결코 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의 모든 문명화된 나라의 문인들은 종교의 본질로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성의 깃발을 하늘 높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3인의 거두 즉 루소, 볼테르, 데이비드 휴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 관계가 없고 의지하지도 않는 종교와 행복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종교는 무신론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제쳐놓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로부터 그분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편재하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영역뿐 아니라 우주 공간의 가장 먼 곳까지도 그리고 지구와 태양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짧은 시간뿐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까지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괴물이며 사회의 해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의 행복, 하나의 종교만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겸손과 온순함과 부드러움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옳은 것을 깨닫고 선한 것에 설득되며 평화롭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놀랄 만한 섭리의 각 단계에 감사한 복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참된 종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마음이자 참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종교, 참된 행복에 속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겸손하게 배우며 하나님께서 지정한 길로 주의 깊게 걷도록 합시다.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셈으로부터 모든 기질과 애정과 열정이 흐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될 때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의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유럽 전역이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종교, 또 거짓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웨슬리가 그 거짓 종교 안에서 길을 찾던 그 유럽인들에게 하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설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좀 해설해 보았는데요. 설교 해설을 통해서 조금만 더 웨슬리의 설교를 이해하면서 같이 이 설교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해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를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일체성은
1789년 아일랜드에서 씌워졌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 매거진 3, 4월호에 실렸습니다. 웨슬리는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및 유럽 전역을 뒤덮었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거짓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아주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거짓 종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하나님과는 무관한 종교, 하나님과 관련 없는 행복,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성, 하나님 없는 도덕 등을 추구하는 이 종교들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이죠. 이 무신론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던 세 가지 우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더 위험한 우상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더 위험한 우상인 이 하나님 없는 무신론이 바로 그 당시 유럽의 계몽주의에 물들어 있던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웨슬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를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참된 종교성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참된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무한히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분의 영으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참된 행복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종교, 곧 하나님이 없는 계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배제한 영광과 행복을 찾는 이 세상의 문인들과 이 거짓 종교는 이처럼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히 편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찾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이 없는 이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히 염려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이 종교를 사실상 무신론에 가까운 거짓된 종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금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속성, 특히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은혜로운 속성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속성이 우리의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셈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결인 이웃 사랑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참된 종교의 본질이 있고 그 참된 종교가 추구하는 참된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웨슬리의 가르침이 유효할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면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멀리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웨슬리가 말한 거짓된 종교와 같이 하나님 대신 인간성, 덕, 도덕을 가장 중요한 일념 또는 기독교 신앙의 제1원리 원칙으로 삼고 있는 양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한 분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 어떠한 유용함도 없는 신앙, 어떠한 진실도 없고 견고함도 없는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힘이 없고 강력이 없습니다. 강제하는 힘이나 굴종시키는 강력이 아니라 부드럽고 화평을 이루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서의 강력이 부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완성되는 사랑, 그 사랑밖에 없고 그 사랑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밖에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 없는 증오가 전 세계의 모든 마음을 갉아먹고 평화 없는 분열이 교회의 모든 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후회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종교의 눈에는 참으로 초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원칙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기초 세 계명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참된 종교 기독교의 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사랑의 셈에서 길러 올린 생각과 말과 행동만이 오늘날의 교회를 참된 교회로 만들고 세상의 증오와 경쟁, 질투와 분열을 끝내는 광장의 목적, 수단, 대안임을 저는 또다시 기꺼이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웨슬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일체성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여러 문제들, 의문들, 그리고 거짓된 종교의 모습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께서 주시는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답임을, 그것이 길임을, 그것이 방향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 교회가 상대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광장 안에서도 과연 유효한 답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참된 종교로서 우리 기독교가 깃발을 올려 들고 답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답이 되고 진실한 답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함께 돌아보면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먼저 감당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유재성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웨슬리의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웨슬리 그 설교 하나님의 일체성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활천에 나와 있는 우리 유재성 박사님의 글을 읽어보신 다음에 잘 이해하셔서 아마 설교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작은 어떤 강연들 이런 거에 있어서 귀한 자료로 사용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질문이 가능하시고요. 또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질문이 가능하십니다. 그냥 그 질문 자체가 큰 공부니까 그냥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감히 이렇게 유재성 박사님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웨슬리와 관련된 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타 여러분이 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은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없으시니까 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웨슬리 그 신학 전반에 관련돼서도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에 MDB 2로 입학한 1학년 윤경한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너무 잘 들었고 방금 교수님 수업 듣다가 왔는데 네, 교수님께서 그 하나님 그 참된 종교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세상에서 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보다 우리 목사님들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더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좋은 대답, 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대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제 넘게 어, 먼저 좀 제가 문을 좀 연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고견을 좀 들었으면 해요.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웨슬리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의 말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 대해서 이게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미 매주 이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말씀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만나고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서 오는 그 기쁨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저 또한 물론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 그 기쁨을 경험하는데요. 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해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 뭐 어떤 수려한 수사와 화려한 미사역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나. 이건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이것이 기쁨이로소이다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그게 강권이 되지 않는 거죠. 자연스러움인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결코 이 참된 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행복일진데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질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질이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성품이라고 될 수도 있겠고 우리 마음이라고 될 수도 있겠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의 말도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도 나오고 행동도 나온다라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고 말씀이고 가르침인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동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함께 한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팔복의 말씀에서도 이 마음의 청결함이 복인 거잖아요. 이게 참 청결한 게 너무 큰 복인데 정말로 큰 복인데 거기에서 좋은 말, 그 거룩한 마음, 성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참 복되고 또 참된 종교로서 갖춰야 되는데 그 마음의 그 기질이 어디하고 연결되어야 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새 계명,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거를 소위 말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탁탁 집어 가지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까지도 하셨는데 그 새 계명,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기질에 연결이 되어야 거기로부터 좋은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새 계명에 입각한 거기에 부합한 거기에 맞닿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네,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데 답은 결국 전 예수님한테서 찾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필이면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 하나를 이제 안진뱅이라고 할까요?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모래 그 이제 뭐죠? 이 물에 이제 천사가 임해가지고 이제 동하면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몸이 불편하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 보고 이 끄집어가지고 글로 이제 좀 가달라 이거였죠. 예.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또 그게 이제 또 하필이면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 또 예, 이제 결국에는 고발당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이제 누적되셨겠지만 그게 또 하나의 요인이 돼서 결국 골고다로 십자가로 가게 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이웃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돌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가장 먼 하부 도시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 한풀이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패배 의식과 열등 의식에 쌓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 초청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우글우글대고 있는 주전뱅이들의 모임이 있는 곳으로 가셔 가지고 한 사람을 고치셨단 말이죠. 성전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라기 1장 말씀 기억나요. 거기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노라 이래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직접적인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이 교회 문을 닫아버릴 거야 이거거든요. 그 닫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막 번뜩 드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성전문을 닫는 일이었어요. 예. 말라기의 예언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성전 청결도 하시고 감람산 언저리에 올라가 가지고 저 성전 무너질 거라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밖을 도십니다. 성전 밖을 도시면서 냄새 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불편한 사람들, 고쳐줬다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 도와줬다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살려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누가 알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또한 충분히 냄새나고 저 또한 충분히 더럽고 저 또한 충분히 가까이 하기에 불편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들 품을 뚫고 가서 그 한 사람을 건져 주신 것과 같이 별거 아닌 저를 건져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웃사랑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하나님으로서 실천하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그 이웃사랑이 그분이 보여주신 불편함을 무릅쓰고 냄새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가까이 가기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 떠나서 그냥 냄새 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정말 회개가 되는데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데 저는 예, 제가 섬기는 청년부 거기 안에 조금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친구가 있고 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안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도 견디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억지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날마다 회개가 되는데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잠깐의 냄새 나는 거 그거 하나도 견디지 못해서 그거 하나도 인내하지 못해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예. 그런 작은 거, 그거 소소한 거, 그거 하나하나부터 이겨내 가고, 그거 하나하나부터 이겨내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대의 큰 거,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저한테는. 예. 그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될 때, 다른 거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저한테 구체적인 예를 들려면,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는 나를 조금 불편하고 나를 자극하게 하는 여러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부터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예시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은 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구체적인 예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신대원 재학 중에 있는 3차 조상현입니다.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계몽주의가 이성이 좀 강조된 시대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은 이성도 강조되지만 감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시대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웨슬리의 설교인 그 하나님의 일체성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있을까? 아니면 하나의 뭐 적용점 아니면 고찰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우선되는, 그러니까 감정이 좀 더 우선되는 시대인데 어, 사랑도 하나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은 사실 감정이라기보다도 어떤 실천에 가까운 실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어, 가르침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천이 강조되는 이 성경의 사랑이 과연 감성이 강조되는 이 사랑을 원하는 이 시대를 품을 수 있을까라는, 혹은 또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질문이 저를 좀 어딘가 담그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아니 이건 무슨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음, 사실 이 웨슬리 연구소 오기 이거 바로 전에 사실 제가 목요일 지금 1, 2, 3교시를 어거스틴의 영성과 신학이라는 수업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9시부터 이제 계속 이제 3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한다고 이제 조금 일찍 끝내고 마치고 이제 왔어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수업 듣다가 몇몇 이제 학생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왔는데요. 점수를 더 줘야 할 판이에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한데 어 제가 이제 음 어거스틴 생각도 참 많이 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어거스틴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어거스틴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좀 미련하고 모자란 듯한 신앙? 그 시대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7살부터 자그마치 회심할 때까지가 32살이니까 15년 동안 세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네, 뭐 만이교라고 하는 곳을 뭐 이렇게 두루 다니기도 했고 여러 이제 수사학 교사들 밑에서 수사학을 배우면서도 당연히 이제 그리스 철학이겠죠. 그 철학을 천착하면서도 그랬고요. 그 가운데는 뭐 이제 심플로톤주의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답을 찾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쾌락에도 빠졌죠. 예, 그러니까 사랑의 잘못된 형태겠죠. 음, 이 사람 그런데 안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세상 사랑, 세상 쾌락, 세상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거기에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돌아오기까지가 15년 걸렸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리는데 우리는 몇 년을 더 기다리고 있네야 할까요? 그러니까 말 몇 마디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말 몇 마디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어거스틴이 그렇게 돌아오기까지 15년 동안 쉬지 않은 게 바로 그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록에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오스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어머니하고 신비 체험을 해요. 어머니 모니카하고. 그리고 나서 카시키아쿰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려서 그 철학자들이랑 논쟁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논쟁을 한 그 대화편들이 다 이제 지금 뭐 아카데미 학파의 반박부터 시작해서 독백, 질서론, 참된 행복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고백록과 참된 행복에서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에요. 자기가 확신에 차서 이거야말로 이 시대의 문제를 질문을 해결하는 답이라고 찾았던 모든 지혜의 셈이잖아요. 그게 다 철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대의 지식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기까지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15년이 걸렸고요. 그걸 바꾸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지식과 어떤 답이 아니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런 개념은 어때요가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기도래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였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한테 지치지 않고 떠먹여 주듯이 알려줬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했던 기도래요. 어리석지만
그 15년이 심겨서 자기가 그렇게 바뀌었대요. 답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게 뭔지를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록을 쓰고요. 삼위일체론을 쓰고요. 신국론을 씁니다. 울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론은 20년을 쓰고요. 신국론은 13년을 써요. 목회 40년 동안 울며 불며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답이라고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걸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한 질문이 그거예요. 그거. 그만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한 답. 그래서 쉬운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제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부터 제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제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기도를 하면서 키우는데 언젠가 엇나가겠죠. 예, 언젠가 엇나갈 건데 근데 지금부터 심어놓은 게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런 기대, 예,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찌 보면 믿음의 선조이고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어머니고 믿음의 형이고 믿음의 오빠고 믿음의 누나고 믿음의 언니인 우리들이 사실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어리석다고 내팽개쳤던 그 신앙의 본질을 놓고 살면서 그러면서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어리석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한편으로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다른 데서 헤매이면서 답을 못 찾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 시대 앞에 무릎 꿇고서는 우리는 힘이 없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웨슬리처럼 하나님이 결국 돌고 돌아 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귀한 답변과 질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럼 온라인에서 한번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휴스턴에 있는 이재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병원에서 임상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제해주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소감이 있어서 한번 여쭈는 게 아니라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신앙은 그 감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로 이제 그런 트라우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텍사스 휴스턴에서요. 근데 이제 주로 베트남 전쟁에 갔다 오신 우리 분들, 그때 이제 징병을 당하신 거죠.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되셨어요.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5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구조 상담 치료를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서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뭘 해줄 게 없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서포트 그룹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그룹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요. 그 통상적으로 이 심리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인지 행동 치료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생각을 거쳐서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려서 행동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인지적 접근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이죠. 이것은 실증주의, 그 임피리시즘, 그 실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아마 계몽주의 사상에도 많이 영향을 받은 건데요. 근데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출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그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물체든 환경이든 그런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서 나의 감각을 좀 이렇게 디센서타이즈라 그러죠. 둔감하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각 위주고 이 노출은 감각을 좀 마비시키면서 좀 둔감하게 하는 치료고 인지행동 치료는 나의 생각을 고쳐서 감정을 다스리고 행동을 고치는 방법인데요. 이 두 치료 요법의 결국엔 공통점은 인간의 내부 안에서 나의 그 사이키라는 그 나의 마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인데요. 여기에 한계가 다 있어요. 이 분들한테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생각이 굳어지셨고요. 그래서 인지 치료가 잘 안 되고요. 일단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고 늘 항상 안전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가족들도 자기를 버립니다. 자녀들도 버리고요. 왜 그러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증상이 심하면 굉장히 난폭해져요. 술도 많이 드시고 마약도 하지만 그 어그레션이 공격성이 굉장히 항상 이렇게 사람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으로 늘 살아가는 상태라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배우자하고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크고 그래서 굉장히 범죄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남을 때리거나 혹은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기 미국 내에서도 우리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나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룹에서 acceptance and commitment.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인정을 해야지만 내가 커밋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건데 무엇을 accept를 할 것인가에 서 나오는데 그것은 나쁜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고 혹은 나를 어떤 내가 두려워하는 곳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감각이 어떠하든 불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radical acceptance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과격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걸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이제 그룹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걸 나눴을 때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망가졌고 완전히 메스업 됐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혹은 항상 고통 가운데 있고 페인이 너무 심해가지고 악몽을 꾸고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불변하지 않는 진리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ownership에서 stewardship, 그러니까 내가 그냥 청직이다, 매니저다. 이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고 나한테 그냥 맡겨진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그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런 해방감을 느껴본 적이 50년 동안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이 고쳐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분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노출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둔감하게 만들까라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감정이 어떻든 어떠한 경험을 하든 불변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도와드리는 것이 이렇게 해방감을 주고 그분들을 자유케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심리 상담 현장에서 그 정말 감각을 초월하는 신앙, 우리가 감각에 너무 매이지 않는 신앙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서 너무 오늘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장소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은 곳에서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재성 박사님 또 이렇게 발제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글쎄요,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잘 몰라서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어, 이제 그 설교 해설에서 잘 지적해 놓으신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그 기독교의 신앙을 위협하는 하나의 그 중대한 시대적인 흐름으로서 계몽주의 이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우리 인간의 참된 종교, 참된 행복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종교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계몽주의 영향을 꽤 좀 받은 사람들인데 저도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할 때 그 이성의 자율성, 이성의 법정에서 모든 것을 편벽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에 많은 영향과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꺾고 우리의 주관을 꺾고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존재 전체가 존재론적으로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과 연결되면서 누구에게도 꼭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꺾이지 않는 주관. 그래서 그런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이성에 이제 모든 것을 의지하고 판단을 맡기는 그런 것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성계에서 학계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태도가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전제로 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참된 종교,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 일체 하나 되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여기서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중요한 설교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자아의 중심성 이성주의 이거를 정말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이성주의를 깨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더 어려운 게 이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훈련받는 것이 그 이외가 없어요. 이성의 법정에서 이걸 판단하고 결판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과학도 다른 이름이고 합리성. 네. 그렇지만 현대 역사를 보면 이제 그 합리주의와 이성 계몽주의의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시대였는가.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이탈리아에 좀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이탈리아가 그 다시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인간 중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 시대 역사서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인본주의 시대는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설교에 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주를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또 행복의 원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본적인 합리적인 모든 종교와 노력들에서는 참된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뭐 해설에서 하신 얘기를 또 다른 방식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다고 하죠. 한번 질문 마이크를 질문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온라인상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한 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두 분 교수님. 지금 그 하나님의 일체성 설교 요약에서 저한테 자꾸 단어가 걸리는 게 있어서 질문을 두 분 다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그분은 영혼에서 나오며 영혼이 지속될 분이십니다. 해놓으니까 지속된다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인간의 시간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인간 이성이 만든 개발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혼성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걸립니다. 그게 45페이지에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45쪽 마지막에 가면 그리고 지구와 태양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짧은 시간뿐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까지 통치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이라고 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뿐 아니라 해서 짧은 시간과 영원성을 갖다 등치시켜 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연 시간성으로 영원성을 갖다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제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하고 너무 차이가 심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성, 즉 인간이 가늠한 시간성의 개념으로는 영원성을 재단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어거스틴의 시간론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웨슬리 거기 들어오면서 또 한 가지 전혀 별개의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회의 참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웨슬리안들은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성훈 교수님 혹은 유재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에 45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 설교 이제 원문이라서요. 저희 이제 웨슬리 설교 전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한 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 주신 시간성과 영원성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사회 참여에 관한 문제죠. 네, 그 참 네, 교수님.
어려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저보다 이제 김성원 교수님께서 더 잘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우려는 있어요. 뭐냐면 그 사회 참여라고 하는 그 말이 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양쪽으로 완전히 양극단으로 완전히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회 참여가 자칫 어떻게 보면 이 분열의 현장, 분열의 광장 안에서 어느 한쪽과 다른 한쪽에 참여하는 이런 식의 사회 참여로 곡해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늘 항상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이제 크고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늘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독교의 사회 참여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돌봄의 사역이라든지 이제 봉사의 사역이라든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이런 어떤 선교지에서 이제 나누는 이런 사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무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언론이나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사회 안에서 이제 소통하는 어떤 그런 채널들이 저희가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충분히 잘 하지 못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 제가 가까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아마 여기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분열의 정치와 분열의 광장 안으로의 참여라면 제가 참 우려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돌봄과 봉사라고 한다면 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뭐 힘을 써라. 약간 이제 이런 어떤 지칙질로 저는 좀 알아듣고요. 우리 김성원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참여에 대해서 제가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좀 설교 시간에 요즘 전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많이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 신학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신학도 시절에 그러한 훈련이나 윤리적인 교육을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입을 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또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이유가 우리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구원론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배워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는 컨텍스트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이런 것에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 정말 느껴져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신문에 요청을 받아서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현 정국 이제 이런 말하자면 문제에 대해서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썼던 기억이 나서 그것만 좀 짧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또 큰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 나, 여야, 좌우, 지방을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함께 가서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평화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정말 절실해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요. 두 번째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넘어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에 이제 그거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반한 이제 그런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와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체제 간의 갈등이고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둘이 가르치고 또 지향하는 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지만 너무 쓴다라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0%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교회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적인 소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죠? 예. 그래서 사적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원리 그런 것들을 동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웃에 대한 책임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연대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형태의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자본주의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함께 상생할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적인 소유나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평등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강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것은 교회가 예언자적인 소리를 낼 수 있고 내어야 되고 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통일 문제를 가지고 어떤 교수님 말씀하신 게 참 인상에 남는데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은 교회는 남북 간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교류와 그리고 후원, 원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요구해야 되고 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 관계를 아주 그냥 평화하면서 계속 끌고 갈 때는 우리가 북한 우리 주민들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항상 그런 예언자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적인 어떤 그런 과거에 그 어떤 두 왕국 서로 관계가 없다는 식의 그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실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무슨 사회운동가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그분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노예 문제를 제도를 포함해서 개입하셨고 소리를 내셨고 기도하셨고 설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교회 안에서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인의 양심을 존중합니다.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 왔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양심의 고백을 존중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성경에 기반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와 방향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토론하고 서로 배워나가면서 그러나 실천의 다양한 모습들 누구는 기도방으로 누구는 또 광화문으로 누구는 또 저기 어디로 용산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고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시끄럽다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우리가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저는 천안문 광장이나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보다는 우리 시청 앞 또는 광화문 광장, 용산 광장이 우리 개신교에게는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제는 좀 더 치열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가치와 현재 현 상태의 정치 경제의 그 괴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배움의 자세 필요하고, 그리고 양심과 기도 가운데서 실천하는 나름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들을, 당연히 평화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야 되지 않나. 한국교회가 욕을 먹었던 것은 무심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귀한 발제와 또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합리주의는 배척하지만 합리성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설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중요성, 필요성, 그 실제적인 이성, 존재론적 이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성, 합리주의적 이성이 아니라 도구적 이성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누구보다도 당대의 지성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아니면 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지만 열린 복음주의로 계시의 말씀에 기반한 그런 사변행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시간 여러분 내주셔서 웨슬리를 공부하고 배우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양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웨슬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이 너무 중요한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분이죠. 그분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분의 리더십의 장단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마 참여가 가능할 것 같은데 2주 후에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성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를 했으니까 제가 어느 한 분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늘 참석하시는 제이 리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히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신도인데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주께서 쓰셨던 우리 웨슬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닮아야 되는 정신과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랑 관계없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바라보며 뜻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